먼저 이렇게 함께 부활절이 끝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이영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연회 때 이렇게 짧게 왔다 갔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얼굴을 뵙지만 이 시간이 당연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도 모르지만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매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또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를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귀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물론 말씀을 선교 간증 보고로 말씀을 나누지만 그리고 일본 사역에 대해서도 같이 또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겠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장로님 두 분도 축하드리고 성민교회에서 했던 시간들이 저도 이렇게 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민교회에서 30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민교회를 늘 사랑하고 그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마음을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께 너무 이 성민교회 역사에 저도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하면서 사진을 찾았는데 어떤 사진을 찾았냐면 잠깐 제가 교육전도사 때 했던 사역을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전도사 때 성민교회에 했던 사역입니다. 보물찾기입니다. 찾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0년 좀 전이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기 또 종혁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갑자기 했냐면 이게 장로님들이 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제가 성민교회에서 같이 사역 갔던 애들이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되겠구나, 그 교회 임원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성민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그냥 한 장 이렇게 성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물론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또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육전도사 수련 선교사하고 갔었지만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봤을 때 제가 물론 여러분들의 그 얼굴은 점점 젊어져서 갑자기 뵐수록 깜짝 놀라지만 정말 시간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나만 이렇게 흘렀던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 형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아버님 어머님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시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저도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민교회 교인들하고 성민교회 분들하고 저는 항상 함께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물론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교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성민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말씀도 전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저의 간증과 저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물론 좀 저도 어저께 한 번 더 쭉 읽었는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결론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헌신을 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주제 말씀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 성경에서 여러 면들이 나오지만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나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을 때 이 다니엘 같은 그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 다니엘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다니엘처럼 생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처럼 바벨론에 어릴 적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사역으로서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일본에 8년, 그리고 나이도 어리게 보이지만 저도 어느덧 이제 40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40을 앞두고 있는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확실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주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분이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앞에 어렵고 고난이 있고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제가 어려울 때, 아니면 은혜를 받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라는 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왜 일본에 가서 저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어떤 우리의 환경, 어떤 일본과 한국의 환경, 그리고 필리핀 선교에 대한 환경, 또 다다음 주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사역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간 시간들이 다르고 우리의 매년 보내는 시간은 달라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일본의 잡신에 800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운 게 굉장히 벽이 많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조금 더 돼서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도 하고 다른 커뮤니티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선교사로 갔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기독교 인구가 1%라는 그런 일본 선교사들이 다 얘기를 하지만 그 1%라는 것도 물론 어려운 점이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계란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부활절이니까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하면 이 부활절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부활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부활절에 이렇고 이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천도교가 1%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천도교 믿으세요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 세계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괜히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마나님께서 찬양도 해주셨는데 우리 주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혈 안에 있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예를 들면 2장 20절에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고전도서에서는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를 콘서트를 제 2회 콘서트를 3회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물론 인원은 적지만 예를 들면 한국어 교실을 배우시는 분들, 한국어 요리 교실을 배우시는 분들, 아니면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조금 다음번에 전혀 안 보면 어떡하지? 이런 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제대로 좀 전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저 이미 사역자라고 하시는 찬양 사역자라는 분이신데 정말 이 난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와주셔서 같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분이 악기를 한 10개 정도를 다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이나 오카리나나 아니면 부부가 이제 찬양 사역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색스폰이나 이렇게 연주해서 이제 먼저 음악을 듣고 같이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을 보면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게 처음을 예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함께 영적 기도도 하면서 같이 교제도 하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항상 먹을 게 있죠. 저걸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찬양 사역자분들하고 또 맛있는 게 또 있어야지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한 번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저기서 믿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예배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또 매년 이제 제 8년이 됐는데 매년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그 아이들 발표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배우면 주변에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와서 물론 이제 미리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싫으신 분은 그만두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더 우리 피아노 가르치시는 분이 너무나도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주일학교에도 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피아노 이번에도 피아노 할 때 제일 많이 모였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입니다. トントントンサンタさん、はい、みんなのところへプレゼント、はい、ということでクリスマスそうや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보통 때는 한 2-3명밖에 안 오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뭘 하냐면 아이들이 모였을 때 1년에 한 번, 다음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끝나는 건 다 먹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도 교회에 태어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아이가 피아노 발표를 하니까 와서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발표를 했을 땐 피아노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피아노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저도 설교를 했지만 이제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같이 이제 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그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아이들,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듣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좀 위에 아직은 아닌데 그래서 해서 이제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러니까 처음 물론 매주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 또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이제 또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또 주변의 친구들을 소개받아서 이제 제가 연수가 이제 좀씩 늘어가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초청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잘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면서 잘 사역을 하는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1장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왜 좀 말씀이 길지만 다니엘 6장 1절부터 읽었냐면 뜻을 정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되고 누구나 뜻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잘 통치하기 위해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심했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에서 같이 뜻을 정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떤 뜻을 과연 올해 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어떤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결심해야 되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무엇에 대한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은 먼저 기도하기를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냐면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참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던 거에 대해서 저도 가끔씩 페이스북을 보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은 거 보고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 저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읽었던 그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던 거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계속 기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새 가정을 중점적으로 두고 기도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일본은 이게 야마시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족인데 아이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직 본 적이 없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4명이 이제 와서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이제 첫째하고 둘째, 이제 저 형광색 입은 애가 첫째고 옆에 있는 애가 여자애가 둘째인데, 이제 둘째 첫째를 데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캠프를 가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또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2명이 있었는데, 이제 또 자녀 2명이 있었는데 좀 커가서 지금 3명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이제 일본 교회에서도 이제 지방회가 있어서 그 지방에서 이제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겠으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같이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가족이, 야마시타 가족이 매주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떤 찬양대회나 같이 특별 집회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소개하고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정이 야마시타라는 가족인데, 저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타치 이시라는 가족입니다. 저 가정도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2명은 아까 전에 봤던 그 야마시타 가족이고, 저 2명은 타치 이시 가족입니다. 저기도 어머니가 아이가 3명인데 같이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 결심이거든요. 어머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뭐 초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도 이렇게 이제 5월에 야외 예배를 하는데,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엄마가 이제 타치이시 어머니인데 젊은 엄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와서 예배 듣고
야외 예배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족도 이제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두 번째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은 이 마사토 가족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한번 작년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을 위해서 한국 출신의 어머니이신데 이제 일본 분하고 결혼해서 오셔서 아이들은 다 일본어가 메인이라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인데, 이제 저 가족이 이제 그 한국말은 잘하세요.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또 저 어머니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들을 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면서 같이 주일 학교나 이제 같이 예배가 있을 때 같이 참석해서 주일 예배 후에, 저건 이제 주일 예배 후에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정말 잘 정착하고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중보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총리로서 다스리는 자기의 민족, 그리고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틀림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전하고, 중보기도 속에 하나님을 전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 가지 사자굴에 대한 체험도 했고 간증도 해서 이 6장 26절, 26장 27절에 보면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일본에서 살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또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충성하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거 나도 준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 어떻게 충성하냐면 다니엘은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그리고 끝까지 또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이 2017년에는 남고 여름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끝까지 정하고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거를 왜 실었냐면 예전에는 이제 교류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차부터 한 3년 차까지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친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찬양을 배우면서 이제 친해지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거나 아니면 같이 복음을 배우거나 아니면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어넣어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초청장을 줘서 이런 프로그램에 있으면 이렇게 할 건데 참석을 하겠냐라고 하면 이제 다 참석하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어떤 것들 하냐면 이제 요리 교실 하면서 이제 같이 김치 만들어서 이제 같이 또 저거 만들어서 싸가고 기도하고 먹고 이런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청소년들도 와서 같이 바자회를 해주거나 같이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거 다 연습해가지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또 소개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저 아이들이 저런 마음으로 같이 선교하고 있구나라고 기쁜 마음으로 또 환영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대학, 또 아영교회 대학 청년부가 와가지고 저 이제 공원에서, 이제 남구에 공원이 있습니다. 큰 공원이 있어서 저기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기 이제 주일학교 애들도 같이 참석해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해서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하는 기도 사역을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축제라고 해서 맞쓰리를 가지고, 똑같은 공원인데 다음 날에 저런 축제를 합니다. 그럼 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부 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도 이제 와서 음악 사역이나 발표회나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제 개인 선교사로서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학교 사역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도 같이 지금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중국에 한 명 있고 일본 사람들인데요. 일본 앞에는 교수님들이고 뒤에 있는 학생들인데, 이제 사회복지를 왜 공부하게 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물론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고 사회복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현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해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나가서 이게 같이 강의하면서 또한 같이 교제하면서 일본의 사회복지도 배우고, 또한 한국에 오신 분들 또한 일본에 가시는 분들 통역하면서 반드시 이제 교회 가서 교회에서 이런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사회복지를 통해서 많은 현장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선교사님들, 젊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8년 정도 되니까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는 모임도 갖고 있고 같이 연합하는 모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건강을 위해서 또 마라톤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왜 하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네.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모든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2018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면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맡겨진 사명, 또한 직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은혜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절하고 2절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나갔을 때 2018년도에는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뜻을 정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끝까지 충성하는 일에 뜻을 정해서 또한 2018년도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